켜져 있는 거죠. 네. 대방광불함경 이로다나 모함이 답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전에 20년 전에 정확하게 봉선사 있을 때 여기 와서 3일 연달아 제가 보문품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의 들으신 분 계십니까? 있으세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지금 와보니까 못 알아볼 정도로 절이 많이 발전을 했고, 우리 주지스님이 불사하시느라고 참 노고가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주지스님 더 건강하시고 또 많은 성취 하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주지스님을 향해 박수 한번. 저는 우리 주지스님께서 선방에 다니시는 그냥 수자 스님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우리 절집에도 보면 선방만 다니는 스님들은 주지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남편분이 돈을 잘 벌어오면 괜찮지만 돈을 안 벌어오면 살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더구나 밖에 나가서 사고나 치고 다니면 안 사람이 수습하느라고 정신없죠. 근데 이 선방에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또 이제 불사하는 주지의 심정을 좀 알아줘야 이게 서로가 좋은 겁니다. 이렇게 또 중간중간에 선방을 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훌륭하게 법당을 이렇게 불사를 하시고, 제가 그때 2002년도인가 3년도인가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옛날 법당에서 법회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 법당 아니시죠? 네? 근데 이걸 올렸죠? 리모델링하고. 그랬구나. 그래서 앞에 이제 저렇게 또 불사를 해놓으니까 제가 이제 저를 잘 못 알아봤어요, 오늘. 오늘은 화엄경을 주제로, 강의하는 첫 시간이라서, 어렵게 강의를 할까요? 쉽게 할까요? 쉽게. 근데 쉬우면 재미가 없어요. 쉬운 건 맹탕이라 그죠? 근데 너무 어렵게 하면 또, 못 알아들으니까 또 힘들고, 그죠? 예. 근데 적당하게 할게요. 예. 저는 우리 주지스님께서, 저도 이제 선방도 좀 다니고 하다가 이제 강사의 길을 접어들었는데, 제가 통도사 스님입니다. 내가 통서 출가해 보니까 우리 경자, 봉자 큰 스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이제 좀 불편하게 계시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 또 제가 아는 인연 있는 불자가 경봉 스님 사진 들고 오세요 이러더라고. 그분 왔어요? 어디 숨었나? 이분 경봉 스님 맞죠? 성철 스님이에요? 네. 이분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지스님한테 시주를 해가지고 여기 스크린 하나 달으라고 했어요. 이게 경봉 스님입니다. 경봉 스님은 제가 이제 시자를 한 2년 했는데 1892년에 나셔서 1982년에 91살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성철 스님은 유명은 하지만 우리 경봉 스님보다 한참 후배야. 성철 스님은 1912년도에 태어나셔서 1993년도 82살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통도사는 경봉 스님, 해인사는 성철 스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지자 범자 스님도 그렇지만 저도 행복한 중노릇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도인들 직접 모시고 살았거든. 앞으로 이제 태어나는 분들은 불교가 얼마나 소중한 가르침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으니 참 애달다 어찌하리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경봉 스님께서는 이제 1927년도에 깨달으셔가지고 깨달을 때 보통 스님들하고 좀 다르게 깨달았습니다. 통도사에 가면 극락암이라고 이제 좋은 절이 있는데 거기가 제 출가한 곳이고 경봉 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인데 통도사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암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경봉 스님께서 일찍이 거기 원래 극락암 연불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스님께서 도를 깨달은 도인이시기도 하고 또 포교를 불교를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연불을 한다고 모아가지고 연불 만일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연불 만일 도량이라 이랬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화엄경을 보름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요즘 왜 백고자 법회도 하고 통도사 같은 화엄살림을 한 달 동안 하잖아요. 처음에 1927년도에 그걸 시도를 하신 겁니다. 그때는 스님 한 3분이 돌아가며 이렇게 법회를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선방에 계시는 분들은 저렇게 이제 앉으셔가지고 참선하고 이렇게 도 깨닫고 이러는데 경봉 스님께서는 낮에는 설법하고 밤에는 안 주무시고 정진하고 이래가지고 1927년 동짓달 19의 날 밤에 음력으로 그렇게 도를 깨달으신 기록이 당신 일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화엄경 이제 그때는 화엄살림이라고도 안 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발전돼서 이제 통도사 본사로 내려와서 동짓달 한 달을 화엄경을 주제로 그렇게 설법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통도사 화엄살림입니다. 그러니까 화엄경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지신 어른이라 제가 거기서 이제 출가해서 시봉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타고난 업이 선사 쪽보다는 강사 쪽인 것 같아요. 참선 공부를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참선을 제가 그만두고 어느 절에 쉬고 있다가 중앙성가대학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여러분 설법 잘 하시는 종자 범자 스님 아시죠? 종범 스님한테 가서 이제 입학 신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근데 희한하게 같은 본사가 통도사라 그런지 나중에 스님들이 학비가 부족하면 부전을 살아야 되거든. 처음부터 너무 재미없는 이야기 하는 거야. 이게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학비를 벌어야 되니까 취직을 해야 돼. 목탁 취직을 해야 돼. 근데 하필 종범 스님이 당신 옛날에 기름동에 절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전을 구한다는 거야. 근데 자원을 했어요. 근데 절이 콧구멍만 해. 100평도 안 돼.
그 종범 스님 방이 여기에 있으면 내 방은 바로 옆이야. 그 어른 모시고 사는데 힘들겠죠. 근데 그건 나를, 이게 굉장한 장점이다, 이런 생각했어. 전체가 89평 되는데 법당에 한 30명 들어가서 법회 볼 수 있는 법당을 해놓고 나머지 이렇게 잘라니까 그게 큰 방이 나오겠습니까? 그야말로 내 방은 콧구멍만 해. 그래도 뭐 종범 스님 모시고 살면은 경전도 공부할 수 있고 좋잖아요. 학교에서는 강의 듣고 절에 와서는 설법 듣고 그 인연으로 제가 이제 강사가 됐어요. 그전에는 남 앞에서 이렇게 강의도 못 했습니다.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워낙 설법 잘하시는 분 밑에서 그냥 한 4년 모시고 살아놓으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옛날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화엄경을 공부를 제대로 하면 부처님을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스님이 이제 참선도 하시고 이렇게 절도 하시지만, 이제 한국 불교는 선불교와 화엄불교를 알아야 한국 불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는 안 해도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금강경에도 선도리가 다 들어가 있고, 화엄경은 그야말로 부처님 깨달음 도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사들은 반드시 화엄경을 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유명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은 화엄경을 보실 때, 중국의 이통현 장자가 쓴 화엄경 합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화엄경을 이해를 하셨어요. 이제 오늘 제가 스크린이 있으면 내가 USB를 갖고 왔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고려시대까지는 화엄경을 공부할 때 주로 선사들의 인식으로 화엄경을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이 주지스님께 이 화엄을 초청을 받은 것은 그 이유가, 제가 이제 중국의 그 당나라 시절에 화엄경을 이제 가장 자세하게 주석을 한 청량국사 진관 스님의 화엄경 소를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엄경이 80권이고, 소가 60권이고, 그러면 몇 권이에요? 140권이죠? 그것도 초가 있어요. 초가 90권이야. 그러면 230권인가? 그죠? 그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강사들도 그거를 번역하는 엄두를 잘 못 냈어요. 근데 청량국사 진관 스님은 언제 분이냐면 739년에 태어나셔서 838년에 돌아가셨어요. 당나라 때야. 근데도 101살을 사셨어요, 만으로. 대단한 어른이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청량국사 그 소를 번역한 사람이 없어서 화엄경을 공부하는 그 인연은 맺은 그러다가 내가 이 소를 번역을 하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걸 이제 한 20년 붙들고 해서 2020년도 11월 달에 극락암에서 출판기념법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범 스님네 초청하려다가 스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그래 내가 초청장 일부러 따로는 못 드렸는데, 그 청량진관 스님이 번역한 책이 이통현 장자 아까 화엄경 합론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책이. 그랬는데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선사들이 청량소를 안 봤어요. 공부를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량소는 어렵다,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구산선문이라 그래가지고 선사들이 너무 많이 활약을 하시니까
이제 강사 스님들이 좀 제대로 활동을 못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조선불교,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불교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숭유억불 이래가지고,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불교가 국교였지요. 나라 전체가 믿는 종교였다 이겁니다. 조선시대에 와서 숭유억불 때문에 불교는 스님들이 천민이 됐어요. 신분제 사회에서 천민이 돼가지고 그 서울 도성에 출입을 못 했습니다. 스님들. 4대 문 안에 못 들어가요. 그 정도로 핍박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신라 고려를 지나가면서 스님들이 공부는 안 하고 고리대금업이나 하고 타락해서 자리나 다투고 장가나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스님들의 이제 천민으로 이제 그렇게 한 그 영향이 컸죠. 그랬는데 하나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역사 공부 비슷한데 그죠? 화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말씀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조선시대에 불교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한국 불교는 무슨 불교다? 호국 불교다. 그렇죠. 야, 역시 우리 보문사 신도들이 공부가 바탕이 돼 있네요. 한국 불교는 호국 불교다 된 그러면 증거를 여러분 한 2가지만 들어보세요. 안경보살님, 임진왜란, 사명대사. 그러면 또 그 전에 아까 뭐 팔만대장경. 이 2가지 딱. 팔만대장경은 부처님의 힘으로 일본을 물리쳤나? 누구 몽고. 야, 그렇죠. 몽고 나라가 세계 최강이어서 그때 당시에 군사력이. 몽고가 짓밟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랬어요. 지금 하와이에 지금 불 나가지고 싹 실어버렸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폐허가 되는 정도로. 그런데 그때가 최시무신 정권이었는데 불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스님들을 기도를 시키고 여러분 일자 삼배 들어보셨죠?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그걸 한자 새기고 3번절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백성들은 이제 고달팠지만 왕은 강화도 천도돼 있고 거기서 이제 겨우 연명하면서도 어쨌든 그래도 고려를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 완성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그 세계 최강이던 몽고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원나라가 명하고 중국에 명나라가 섰죠. 그렇게 이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사람이 이제 바뀌었지만은 중국은 민족이 바뀝니다. 몽고족은 어딥니까? 몽고 초원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중원을 점령하고 이제 나라를 세운 게 몽고 원나라고, 명나라는 이제 중원에 있던 한족이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그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경우가 다르긴 하지. 그래서 어쨌든 한국 불교는 호국 불교인데 그 상징이 해인사 팔만대장경하고 임진왜란 당시에 서산대사, 사명대사가 승병을 이끌고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전기만 하더라도 스님들은 타락해가지고 저는 인간도 아니다, 도성에 못 들어오게 해라, 막 이렇게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해서 못 들어왔는데 조선시대 중기에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공을 너무 세워놓으니까 사람들 인식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서산 사명대사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느냐? 서울의 대표적인 절이 봉원사 말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봉원사, 그죠? 그 다음에 조계사, 대표적인 절이죠?
봉원사가 옛날에는 봉원사가 불교의 최고였습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봉원사에 여러분 잘 아는 그 보우국사가, 허응당 보우국사. 보우국사가 두 분인데 고려 말에 활동한 분은 태고 보우국사가 있고 조선조에 활동한 분은 허응보우 스님이셨는데 허응당 보우대사가 봉원사 주지를 하실 때 그때가 조선 명종 때입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 좀 해야 돼요. 조선 명종 때 기회가 왔어요. 문정왕후가 부처님의 힘을 입어서 그 아주 불심이 강한 그런 그 왕후였는데 그분이 이제 어린 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면서 자기가 도움받은 불교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보우 스님한테 찾아가서 뭐를 도와드릴까요? 이래 하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에 사대문 안에 스님들이 들어오지도 못했는데 그 문정왕후 보고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성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과는 스님들을 과거 시험에 응시하게 해서 거기에서 시험을 통과하면은 이제 봉원사 주지, 보문사 주지, 조계사 주지 이런 절에 주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공식적으로 이제 불교가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과가 부활이 되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제 어느 정도 대접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50년 뒤에 1592년에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나라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성과에 처음 응시해가지고 합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서산대사입니다. 그 서산대사 제자가 사명대사고 사명대사도 역시 성과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서산 사명대사가 나오는 바람에 뭐 영규대사도 있고 몇 분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두 분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제 임진왜란이 나니까 우리가 이제 절에서 목탁만 칠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승병이 나서 나중에 여러분 요즘 그 TV에도 가끔 나오대요. 보니까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서 포로 500명을 되찾아오고 이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이제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임진왜란이 지나고 100년쯤 뒤에 배감성총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 절 다니는 데마다 막 불사하시고 그 스님들 모아가지고 공부시키고 참선빵 만들고 또 강원에 스님들 공부시키고 이런 분입니다. 아주 덕이 높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강사 출신이 되다 보니까 삼남 지방의 그 남쪽에 전라도 나간읍성 그쪽에 절이 있었는데 거기 계시다가 중국에서 떠내려오던 배가 신안 앞바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어딥니까? 그 명랑해전하던 거기 앞바다에서 이 좌초가 돼가지고 근데 그 안에 상선이니까 온갖 뭐 보물들 귀한 거 돈 되는 거 이런 것도 많았는데 이 임진왜란 지나고 100년도 채 안 됐으니까 민생이 피폐해졌잖아요. 이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가지고 거기 뭐 돈 될 만한 건 전부 다 가져가고 그건 뭐 임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소문이 나기를 거기에 다른 건 다 없고 책이 있는데 그건 전부 불교 책이더라. 불교 책은 누구 아무것도 안 가져갔다.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그래 그러면 불교 책임 우리가 가봐야지. 그리고 이제 이 배감성총이라는 스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거기를 간 거예요. 가가지고 보니까 이 화엄경 청량국과 소가 이제 원래 아까 말한 것처럼 60건, 90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했는데 중국의 명나라 시절에 그 어떤 유명한 섭거사라고 하는 분이 그거를 경을 위에 놓고 그 밑에다가 소를 놓고 그 밑에 초를 놓고 이래가지고 그걸 재편집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만들어서 있는 게 그게 이제 책이 실려가지고 그 끝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인연 있는 곳에 가서 화엄의 꽃이 피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근데, 이 백암성종 스님은 그 화엄경 소초를 다 공부를 못하고, 이제 큰 스님이 됐는데, 보니까 너무 그게 강사들이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청량국사 스님이, 여기 이제 그 점검문이 있는데,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청량국사의 초본이 일찍이 이미 해동에 전해졌지만 그때가 언제냐? 799년도 신라 중기에 전해졌지만 중간에 없어져 유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요즘 참된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스님들이 비록 입은 석자이지만 한마디 말도 그 중간에 하지 못하고 있음을 내가 매우 딱하게 생각하던 중에 근래에 대장경을 실은 배 한 척이 표류돼서 우리나라 신안 앞바다에 이르렀다. 이것은 명나라 평림거사 섭기운이 교열하여 등재한 것이 80권의 경문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이 다행히도 내 손에 들어왔는데 내 나이가 80이 가깝지만 이거를 보느라고 세월이 가는 줄 모를 정도다. 그래서 이 소중한 거를 내가 다른 사람 후배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전국에 탁발을 해서 그 목판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전기에 그 한글이 이제 발명되긴 했지만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제대로 활자가 없고 하니까 이 소중한 책이 80권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면 서울 봉은사. 여러분 판전 아시죠? 네. 판전에 가서 기도하면 뭐 입시 기도가 잘 되고 뭐 애들이 서울대 붙는다더라 이래가지고 그게 판전에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판전에 내가 있는 보살들한테 내가 이 경을 다 번역하고 나서 거기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이 목판본에 뭐가 들은 줄 아세요? 이러니까 부처님 불경이 들었겠죠. 요게 바로 청량소, 청량국사 소가 여기 다 들어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백암 스님이 그렇게 탁발을 해가지고 목판본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전라도 쪽에다가 보관을 하다가 그게 불이 나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이래 몇 번 이제 우여곡절을 거치고 이제 서울 봉원사에 조계종의 제일 큰 스님이 머무셨기 때문에 판전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제 보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조선조에 이제 스님들이 대접을 못 받다 보니까 절에는 그저 생일불공이나 해주고 천도제나 지내주고 그러고 겨우 먹고 살기 바빴어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 책이 없는 거야. 그리고 화엄경이라 하더라도 경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게 화엄경이 양이 많으니까 주석서가 필요한데 이미 이제 퍼져 있는 그 화엄경 합론이라는 책은 이제 선에 관심 있는 분이나 글을 좀 하는 분들은 그걸 보는데 그건 또 선적인 인식이라서 강사들은 또 보면은 재미가 별로 없어. 네. 그러니까 이 백암성조 스님이 그거를 안타까워해서 이거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만들어 해보니까 목판이라는 게 도장하고 같잖아요. 목판이 있으면 원본이기 때문에 그걸 찍기만 하면 책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는 책이 없어 공부하는 사람 없죠? 책이 너무 많아서 그냥 뭘 봐야 될까 하지만 옛날에 책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훈민정음이 독일의 구텐베르그보다 활자로 먼저 인쇄가 됐지만 유통이 잘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너무 유식하면 다스리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사대부들만 책을 나눠보고 일반 백성들은 안 퍼뜨리는 거야. 근데 구텐베르그는 독일 이쪽에서는 활자가 나오니까 활자는 찍기만 하면 되잖아요. 찍어가지고 막 다 유통을 하니까 그게 이제 팍 퍼져가지고 우리 이 팔만대장경 이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조선시대에 팔만대장경과 지금 이야기한 그 판전에 있는 청량숙이 목판 그게
원본이 되고 그것을 세종대왕이 어떻게 하면서 보니까 활자라는 게 별 겁니까? 나무로 새겨진 그 목판을 한자 한자 이렇게 딱딱 따로 떼면 활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인쇄 문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우리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그 어려운 국난 중에 팔만대장경 새기느라 얼마나 애를 썼어요. 나무로 하다 보면 팔만대장이 왜 팔만대장경이 됐느냐? 그 많은 불경을 8만 장을 만들어야 그걸 다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활자가 진작에 발명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글자를 쭉 만들어 놓고 조합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8만 장까지 보관할 사실은 장량각도 필요 없는 거지. 근데 그때는 기술이 안 됐으니까 세종대왕 같은 그런 훌륭한 임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뭡니까? 연습하기 위해서 불경을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세종대왕이 이걸 활자로 만들어라. 하나하나 오려가지고 목판을 싹싹 오려가지고 이래 끼에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먼저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문화민족입니다. 그런 거 보면. 예. 그래서 이게 절집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목판본이 만들어서 막 찍어가 책을 배포를 하니까 지금까지 그저 생일불공이나 하고 천도제나 지내면서 겨우 먹고 살던 스님들이 이제 막 바짝 마른 그 뭡니까? 대지에 이제 큰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풀이 무성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서로 공부하려고 날린 거야. 공부를 너무 한 사람은 공부하기 싫다 하지만 공부를 너무 안 한 사람은 공부에 포원해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그렇게 아무 짓도 못하고 뭘 한 줄 아세요? 고성 옥천사, 진주보살 왔다 하더만 고성 옥천사니 그런 데 가면은 땅나무 이런 게 많아서 스님들이 천민이니까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데 뭘 바치느냐? 술 빚어가지고 가져와. 통도사는 옛날에 양조장이 있었어요. 고성 옥천사에는 그 종이 만드는 지역, 종이 만드는 그게 술 만드는 것보다 종이 만드는 게 더 어렵대요. 일이 많고. 스님들이 만날 그거 해주고 나라에 세금 바치고 그래 겨우 먹고 살았는데 이제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조선 후기에 여기 이제 한 150년 동안 이걸 내가 화면으로 보여주면 더 좋은데 화엄 대가들이 여기에 그냥 아까 백암성총 스님이 그 만들었다는 청량부 소를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전부 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강론을 한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이 강론만 하면 재미가 없지, 어렵잖아. 근데 이거를 화엄대회라 그래가지고 화엄을 주제로 이제 법회를 하는 겁니다. 화엄대회를 하는데 법문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도 제가 그 화엄대회 그걸 이으려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선물을 쫙 돌리고 오늘은 제가 책만 돌렸는데 먹을 거 돌리고 선물 주고 밥 못 먹고 지금 임진왜란 지난 지 지금 100년도 채 안 됐는데 얼마나 민생이 피폐합니까? 그러니까 절에 곳간을 열어가지고 빈민구제 사업을 동시에 한 겁니다. 또 신분제 사회에서는 절에는 그 사대부도 오고 평민도 오고 노비도 오고 절에서는 그렇게 무차법회가 가능한 겁니다. 일반 도성이라든가 이 서울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런 관청에 가려면 일반 백성들 못 가잖아요. 상민은 가는데 천민은 못 가잖아. 근데 절에는 이런 신분이 필요 없이 그 화엄 대회하는 그 기간만이라도 법당에 자유로 출입해서 절하고 법문 듣고 그러고 밥 배불리 먹고 만말공양이라 해가지고 바로에 가득 밥을 담아주는 거야. 그거 먹고 선물까지 받아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서로 갈라 하겠죠. 그러니까 야, 온 김에 밥만 먹지 말고 밥 먹기 전에 법문 들으라 이러고 이제 스님들을 돌아가면서 유명한 공부 잘한 스님들을 돌아가면서 요즘 백고자 하듯이 법회를 하는 거야.
그거를 여기저기서, 그냥 전라도 저 서남사에서부터, 서울의 봉원사까지 그냥 수없이 법회가 15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조선 전김하더라도 스님들은 천민이 돼가지고 제대로 활동도 못 했는데, 아까 이야기한 조선 명종조의 문정왕후 때문에 그 성과가 부활되고 나서 공식적인 큰 스님이 이제 나와가지고, 근데 100년도 채 못 돼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아, 불교가 나라를 살리는구나. 호국 불교 하는구나.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야, 고려 후기에는 그래도 나쁜 스님들이 많다면 지금은 좋은 스님만 있네. 이러니까 불교의 인식이 확 바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절에서 또 더 좋은 이쁜 짓을 하잖아. 공부 잘하는 스님 나와서 설법 잘하는데 그거다가 맛있는 밥도 주지, 선물도 주지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 빈민구제사와 함께 하니까 그게 150년 동안 그게 계속 이루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 단초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백암성총 스님이 그동안 그 경과 소와 초가 따로 돌아다니면 제대로 이 연구가 안 됐던 청량소가 이제 소개되면서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해서 이제 이 법문을 잘해주니까 화엄불교에 그냥 그게 확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799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전래된 책이 1600년대에 와가지고 그야말로 거의 한 900년 이후에 빛을 보기 시작한 게 이 청량소입니다. 네. 그래서 화엄경을 주석하는 양대소라는 게 아까 이야기한 그 이통현 장자의 화엄경 함론하고 이 청량소초인데, 화엄경 함론은 여러분 탄허 스님이 번역해가지고 일반에 소개된 게 한 40년 정도 되고, 이제 청량소는 이제 저하고 해인사 강조하시던 수진 스님은 지금도 그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누가 잘했나 이제 경쟁하는데, 저는 이제 컴퓨터를 하니까 제가 좀 빨리 했고, 그 스님은 이 글은 잘 쓰는데 컴퓨터를 못해. 그래가 지금 이제 저보다 좀 늦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뭐 훌륭하신 스님이고, 그래서 이런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한테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경 하나가 조선 불교를 살린 겁니다. 그죠? 조선 불교를 살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청량소 유통의 역사인데, 오늘 앞으로 저보고 이 책을 여러분한테 몇 번이나 주지스님 기회를 주실란지는 모르지만, 오늘 책 받았으니까 남은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엄경에는 이제 제가 이거를 USB를 못 쓰는 줄 알았으면 제가 짧게라도 복사를 좀 해오는 건데, 여기 한 장에 이제 내가 여러 됐는데, 화엄경은 총 80권이에요. 그래 분량이 많아서 공부하기 어렵긴 한데, 이제 크게 보면 화엄경은 부처님의 성불을 한 이야기. 화엄경의 주제는 깨달음, 성불이고, 화엄경의 결론은 보현행, 또 다른 말로 보살행입니다. 그러니까 화엄경 첫 구절에 아라냐 법보리 도량에서 부처님이 처음으로 깨달음을 이루셨다, 이걸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게 화엄경의 주제예요. 근데 다른 경전하고 달라서 화엄경은 법회 장소가 7군데고 법회 횟수가 9번입니다. 이렇게 7처 9회를 통해서 법회를 했는데, 제일 먼저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화엄경에 들어가면 서가모니가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서는 법신, 보신, 화신 이래가지고 화신 서가모니 물인데, 화신하고 비로자나가 본래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 들어가면 서가모니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20년 전에 강의했다고 하던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법화경에 소속된 경인데 거기에는 주로 서가모니 이야기만 하고 화엄경은 서가모니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름은 비로자나라고 불러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보리수화에서 6품을 설하면서 부처님 성불한 이야기, 서가모니가 성불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부처님의 성불이라고 합니다. 3번의 성불 이야기. 근데 두 번째는 뭐냐? 예, 여러분 사르나트 녹야원 가보셨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첫 설법지입니다. 그걸 이 경전에서 보강명전이라 그래요. 넓고 탁 트인 곳이다 이런 뜻이죠. 보강명전에서 6품을 설하고 어쨌든 7번째 또 보강면에서 다시 내려와서 6번의 법회를 통해서 일반 보살의 성불. 여기서 보살은 김보살, 박보살이 아니고 대성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불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절에 오시는 남자분을 거사라 하고 여자분을 보살이라 하잖아요. 여기서 경전에서 그게 아니고 불교를 믿고 대성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들 모두를 보살이라고 합니다. 일반 중생들의 성불이라. 그거를 이제 보살의 성불이라. 여기에 해당되는 품이 화엄경은 총 보현행어품까지 총 40품인데 여기에 31품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많이 하느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아유 화엄경 강의 잘하는 스님이 오늘 설법하러 온다더라 이렇게 소문을 내도 오늘 골프 약속이 있는데 오늘 어디 결혼식이 있는데 하고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다 아는 사람은 오는데 아니야 그거보다는 나는 먹고 노는 게 더 좋아 이런 사람은 안 온단 말이야. 이런 근기를 중하근기라 그래요. 맞죠? 이런 사람들을 공부시키려니까 순서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 이제 화엄경 여러분 좀 들어보신 분은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지 50단계로 공부를 해라. 깨닫는데 우리 경봉스님 깨닫는 거 보니까 그래 오래 안 걸리시던데 이제 제대로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자꾸 이제 중간에 옆으로 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 좀 하다가 놀러 다니고 공부 좀 하다가 딴짓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자꾸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불교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딴 데로 도망가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중하근기의 성불은 31품이나 설해 나왔고 마지막에 여러분 유명한 그 선제동자가 53 선지식 찾아다니면서 성불하는 이야기. 요거는 주제가 뭐냐면 한 생에 이번 생에 공부를 마치는 겁니다. 중하근기가 성불하는 데는 3대 아성직업이 걸린다고 설해져 있어요. 화엄경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공부시키려면 31품이나 하는데 선제동자는 입법계품 한 품에 53 선지식 만나러 다니는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입법계품은 경으로 목판본이 21권이야. 품은 하나인데 화엄경 80권 중에 21권이 됐다면 거의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선제동자가 선지식을 만나서 성불하는 이야기를 요걸 중생의 성불이다. 우리가 이제 뭡니까? 특정한 한 인물이 성불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성불, 보살의 성불, 중생의 성불. 중생의 성불은 선제동자의 성불이고 보살의 성불은 중하기의 근기의 성불이고 제일 먼저 이야기한 부처님의 성불은 서가모니의 성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전 맛을 좀 봐야죠. 책 30쪽 한번 펴보실까요? 부처님이 처음에 보리수화에서 깨달음 이루신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합송을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마갈 타국 아라냐 법보리 도량에 계실 적에
비로소 바른 깨달음을 이루시었다. 그 옆에 그 땅은 견고하여 금강으로 되어 있나니 가장 미면 보배에 박혀온 보배 꽃과 청정함만이로 장엄하여 모든 색상들이 끝없이 나타났다만이로써 기때가 되어 항상 광명을 놓고 항상 미묘한 소리를 내며 온갖 보배 그물과 미묘한 향기 나는 꽃다발들이 두루 드리워져 있다. 만이 보배는 변화가 자제하여 한량없는 보배와 온갖 미묘한 꽃들을 그 땅에 흩는다. 보배 나무는 줄을 서 있고 가지가 잎은 빛나고 무성하다.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말미암아 이 도량의 모든 장엄이 그 가운데의 그림자처럼 나타났다. 이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거는 안한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이 말을 쓰시죠.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인도의 보리스와 부다가야 보리스와에서 처음 깨달음을 이루셨다. 그 다음에 내용이 좀 어떤 말로 하면 뜬금없다 할 정도죠. 그 땅은 견고해서 금강석으로 되어 있다. 가장 미묘한 보배밖에 온갖 보배꽃이 색상들이 끝없이 나타나고 이렇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니까 이 세상 온 천지가 다 반짝반짝 금강석으로 보이더라 이거예요. 스님들이 출가해가지고 처음에 가사 수화하는 걸 우리가 수계를 한다 그러거든요. 다른 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스님들이 행자생활을 열심히 하고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온갖 구박받고 지나가던 이보살, 박보살, 김보살 이런 사람들이 행자님 이거 와서 똑바로 하세요 막 이러고 그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옛날에 극락암에 내가 이제 처음 출가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같은 행자생활 하던 행자가 나보고 와. 내가 성이 이씨니까 이 행자 우리 갑시다. 어디를 가요? 아니 저 채공보살이 나 열받게 하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열받으려고 나 절에 안 들어왔는데 나 가야 되겠어. 아니 그 정도 별것도 아니더만 별것도 아니더만 똑바로 하라 그러면 똑바로 하면 되지. 이 행자 열 안 받아? 갑시다. 가려면 혼자 가세요. 나는 대접받으려고 절에 온 게 아니고 나는 스님 되려고 절에 왔어요. 일주일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한 달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었는데 나는 출가하는 게 목적이었거든. 그죠? 이게 절에 행자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그건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열받겠지만은,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스님들이 수계가 처음이 가사 두르고 장사 믿고 부처님한테 절할 때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이 옷 입었을 뿐인데 이제 내가 이제 스님이 됐구나. 이제 천하를 다 얻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러니까 그 당자의 어떤 마음 자세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서가모니만 하더라도 보세요. 그 왕의 자리를 벗어 던지고 그 사냥꾼 옷을 바꾸어 입고 그렇게 고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참 깨달았는데 그 기분이 어떻게 했냐고. 여러분 안 깨달아봐서 모르겠죠? 옛날에 그 극락암에 경봉스님은 밤중에 그래 동짓달 11날 밤에 그래 깨닫고 산중에 혼자 공부하고 있고 물론 다른 저쪽에 다른 스님들은 있지만 그것도 2시 반에 깨달았거든. 밖에 나가서 막 마당에 가서 춤도 추고 막 이랬대요. 이게 그 깨달은 심정을 깨달은 사람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 먹고 보니까 자기가 깔고 앉은 그 풀을 자리를 만들어서 깔고 앉았어요. 그거를 경전에서 금강보자라 그래. 금강석으로 만든 보배 자리다 이러는데 사실 풀자리거든. 그렇지만 깨달음 얻고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서울대 합격하면은 옆에 사람이 와서 쿡 집어가도
화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이 화엄경의 첫 장면은 당신의 깨달음의 그 어떤 기쁨을 주위의 사물에 빗대 가지고 땅에다가 빗대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보면 32쪽에 다음 장에 보면 보리수 뒤에 나무, 그 보리수도 본래 이름이 필발라 나무죠. 근데 부처님이 거기서 깨달았다고 해서 그래서 이름이 보리수로 바뀌었죠. 그 보리수는 높고 훌륭하였으니 금강으로 몸뚱이가 되었고 유리로 출거가 되었으며 온갖 미묘한 보배들로 가지가 되어 있다. 보배 잎은 무성하여 드리운 것이 마치 구름과 같고 보배 꽃의 갖가지 색깔들은 가지마다 그림자를 드리웠다. 또 마니로서 그 열매가 되어 속으로도 빛나고 밖으로도 빛나며 꽃들 사이사이마다 늘어서 있다. 보리수 주위에서는 모두 광명을 놓고 그 광명 속에서는 많이 보배를 쏟아붓는데 많이 보배 속에 여러 보살들이 있어서 그 수가 구름과 같이 동시에 출현한다. 또 열애의 위실력으로 그 보리수에서 항상 미묘한 음성이 흘러나와서 가지가지 법문을 연설하여 끝이 없었다. 그때 세존께서 이 자리에 계시사 일체 법에서 최정각을 이루시었다. 당신의 기쁜 마음을 깔고 앉은 땅, 그 다음에 보리수,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위에 뒤에 이제 나무에서 훌륭한 소리가 나오고 음악 소리가 나오고 천상 음악보다도 더 훌륭한 음악이 나온다는 소리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화엄경의 시작은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80권 화엄경에 나온 이야기는 전부 깨닫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멸도량은 보리수화를 정멸도량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6품을 설하는데 거기서는 주로 과거 비로자나 전생에 대의강 태자가 이제 있는데 그 대의강 태자가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모습을 기억한 것을 가지고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만 조금 더 이야기해 드리면 65쪽에 제6 비로자나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로자나 전생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제 네 분의 부처님이 연이어 성불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 정반왕 사는 그 카필라국에 65쪽입니다. 카필라국에 거기에 어떤 그 부처님이 성불하는 이름 이야기를 하는데 66쪽 보세요. 거기 보면 밑에서 6째 줄에 보면 제1부처님 일체 공덕산 수미승원 부처님의 성불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의강 태자가 그 깨닫는 모습을 보고 너무 거룩해서 대의강 태자의 개송이 나옵니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 27번 개송. 부처님이 도량에 앉으시니 청정하고 크신 광명 마치 천개의 태양이 동시에 출현한 듯 널리 법궤를 비추는도다. 한량없는 억천년 오랜 세월에 어쩌다가 대도사가 나타났거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니 모든 중생 받들어 우러러더라. 세상에 태양이 하나만 하늘에 떠도 대명천지가 되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그 모습을 여기 대의강 태자가 그때 자기 느낌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천개의 태양이 그 비여 천일 출했죠. 천개의 태양이 동시에 하늘에 떠 있는 것과 같더라. 그렇게 밝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본인이 그 대의강 태자가 불교에 이제 발심이 돼 있고 불교가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한량없는 억천년 오랜 세월 동안 참 그동안 제대로 된 깨달은 분이 안 나타나다가 이 큰 대도사가 세상에 나타나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다 받들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 장에 보면 69쪽에 부처님이 그렇게 큰 깨달음을 이뤘다 하니까 희견선해왕이라고 하는, 희견선해왕은 정반왕의 전신입니다. 대의강 태자하고 같이 부처님한테 가서 설법 들으러 가자 하는 그 기쁜 모습을
그 29번 계속 나오죠. 69쪽에. 너희들은 지체 말고 모든 왕과 왕자들과 대신이며 수령박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온 성 안에 영을 내려 큰 북을 빨리 쳐서 백성들을 소집하여 부처님을 가서 뵙자. 내 길에 거리마다 보배 방울 흔들면서 처자건속 함께 가서 부처님을 배웠고자 간 데마다 도성안을 깨끗하게 쓸어놓고 좋은 단기 높이 세워 만이굿을 장엄하고 보배 휘장 비단금을 온갖 풍류 구름처럼 허공 중에 구비하고 곳곳마다 가득하네. 이것 갖고 기쁜 마음 부처님께 나아가서 처자들과 건속까지 세존 배려 함께 가세. 여기 한글대장경 운호스님 번역입니다. 운호스님 참 그 문필가 출신이고, 운호스님 육촌 동생이 누군지 아세요? 이광수, 춘원 이광수, 문필가 집안이죠. 그러니까 이 절에 독립운동하다 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한글대장경을 만든 분이 운호스님, 그 제자 오른스님이 얼마 전에 49제까지 지냈지만 그분이 완성해서 이제 한글대장경이 만들어졌죠. 이 번역 잘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성불한 그 깨달음 소식을 우리가 공부하러 왕과 신하들이 전부 백성들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절에 가는 모습을 이 화엄경 비로자나 품에서 이렇게 이제 개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쓴 것은 청량소 번역한 책은 전체 35권인데 그 35권 여러분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권으로 화엄경을 소개하는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 좀 어려운 건 나도 모르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엮긴 했는데 여러분 이제 저하고 인연으로 이렇게 집에서 조금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지스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서울 한 번씩 올라와서 학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